영혼의 응답의 시작은 오직 복음 가진 자들이 오로지 기도함으로 시작됐습니다. 우리 인생의 새로운 시작도 오직 복음 가지고 오로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문을 여실 것입니다. 마가 다락방에 모여 기도로 기다리는 제자들에게 언약하신 대로 성령이 맺습니다. 성령이 임하자 하늘 보좌의 권능이 나타났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복음을 전가하는 증인으로 그 삶이 바뀌어집니다. 지금도 성삼위 하나님은 이렇게 영원한 응답을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복음 가진 자의 기도는 빛의 망대가 우리 안에, 교회 안에, 현장에 세워지는 24의 기도입니다. 24 기도에는 반드시 빛의 여정이 시작되는 25 응답이 나타납니다. 오늘 1절에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이 유대인은 기도하는 시간을 하루에 3번씩 5번씩 정해놓고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제9시 기도 시간 그랬으니까 다른 기도 시간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렇게 정해진 기도의 시간이 있는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도 없이 하루를 사는 사람하고 기도로 하루를 사는 사람은 삶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의 비밀을 아는 두 사도 베드로와 요한은 기도 시간을 함께 했습니다. 두 사람이 하나 되어 기도하는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는 첫 번째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그게 오늘 나면서부터 한 번도 일어서 본 적이 없는 안전뱅이 거지가 일어나 걷고 뛰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기적의 역사입니다. 두 사람이 함께 기도하러 가다가 일어난 일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부터 20절에 보니까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두 사람, 복음 가진 너희 중에 두 사람이 합심해서 땅에서 기도하면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이루게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약속 붙잡고 같이 기도하는 겁니다. 구역 다락방으로 모여서 같이 기도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말씀이 살아 성취되는, 그래서 눈에 보이는 역사가 나타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어서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증거가 오늘 나타난 겁니다. 이 사람은 나면서부터 걸을 수 없는 자였습니다. 한 번도 일어서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나이가 4장 22절에 보니까 40여 세나 됐다 그랬습니다. 인생의 가장 좋은 때를 한 번도 일어서 보지 못하고 거지로 살아왔습니다. 기구한 운명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입니다. 남의 도움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는 자였고 한 걸음도 움직일 수 없는 비참하고 불행한 삶을 이어가는 자입니다. 40평생을 살아오며 아무도 그 무엇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운명에 묶인 자로 겨우겨우 생을 지탱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만 그렇습니까? 자세히 보면은 모든 사람이 이 사람과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모든 사람이 다 이 사람과 같다고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빛에 이르지 못하니까 자기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아닌 사단, 흑암에 갇혀 있는 겁니다. 그걸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증거하는 것이 죄와 사망의 법 아래 갇혔다 그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 잘 알잖아요. 교통 위반해도 금방 위반했다고 통지서 날아오지 않습니다. 벌금 내라고. 잊어버리다가 벌금 못 냈어요. 그럼 또 올 수 있습니다. 또 잊어버렸어요. 그러면 없어진 게 아니라 차 폐차할 때 한꺼번에 모아가지고
이자까지 쳐서 내놓으라 그럽니다. 제가 폐차 한번 시켰더니 그런 통지서가 3년 전에 지은 것이 한번 왔더라고요. 이게 법이에요. 법은 지금 안 이루어지는 것 같지만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죄와 사망의 법에 갇히면 지금 잘 건강하고 지금 돈 좀 있고 지금 젊을 때는 안 나타나는 것 같은데 때가 되면 반드시 죄와 사망의 법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 법 아래 갇혀서 한순간도 벗어날 수 없는 운명에 사로잡혔습니다. 사람마다 전부 다 예가 없습니다. 이를 두고 예수님께서는 사단의 권세 아래 묶인 마귀의 자녀자 그랬습니다. 성경은 이걸 보고 원죄라고 하는 겁니다. 원죄는 나와 상관없이 내게 주어져 있는 겁니다. 내 이름,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종교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이 원죄입니다. 항상 얘기하지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자범죄는 사람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 내 스스로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벌금을 낸다든지 가서 무릎 꿇고 빈다든지 지극정성으로 대신 보응한다든지 해결할 수 있어요. 그리고 법에 재판을 받아가지고 그만큼 살고 나면 끝난 거예요. 그러나 원죄는 내가 알지도 못하는 죄예요. 내가 그걸 짊어지고 태어났어요. 여러분, 우리가 대한민국 백성으로 태어나고 싶어 태어났습니까? 태어나 보니까 대한민국 백성이라. 이게 내 의지, 내 선택과 아무 관계없이 내게 주어져 있는 게 있는데 그걸 보고 원죄라는 것이고 그걸 불신자들은 운명이라 그러고 그걸 보고 죄와 사망의 법이라는 겁니다. 더 영적으로는 마귀 안에 갇혔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나면서 한 번도 일어서 본 적이 없는 이 거지와 똑같은 것이 영적으로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여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마음먹은 대로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 합니다. 또 내 마음대로 산다 그럽니다. 그런데 제 뜻대로 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두 다 흑암의 권세에 묶여서 불신자 상태에 그대로 갑니다. 여기에서 빠져나오지 않으면 죄와 저주, 지옥을 면할 길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같이 다 이 안전뱅이 거지와 같이 제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보이지 않는 운명에 갇혀 원치 않는 것으로 끌려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사람에게 진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아니,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또 무엇이라 생각합니까? 이 사람에게 날마다 나와서 구걸하는 돈이겠습니까? 아니면 남은 평생 자기를 돌봐줄 사람이겠습니까? 무엇이라 생각됩니까? 이 사람에게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은 일어나는 겁니다. 일어서서 걷는 겁니다. 그거 안 하면은 얼마든지 남의 도움 없이도 돈 벌 수 있고 자기 힘으로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 일어서서 걷기는 못하고 전부 다 돈 던져주면서,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평생 그리 살아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늘 미문에 데려다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평생 거기 살아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돈이, 남의 도움이 내 문제를 해결 못한다는 겁니다. 이 사람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일어나 서는 겁니다. 딱 하나입니다. 지금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죄와 사망의 법, 운명에서 해방받는 겁니다. 사단과 지옥의 저주에서 빠져나오는 것입니다. 어둠의 권세에서 빛의 나라로 옮기는 것입니다. 사단의 망대에서 하나님의 망대 안에 들어가는 것이 가장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을 누리고 살고 하나님이 위로부터 내리시는 권능을 힘입어 사는 것이 참된 인생의 원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보내서 이걸 해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이걸 보고 구원이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구원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가다가 이 사람을 보았습니다.
40여 년을 늘 보았던 사람입니다. 기억하시죠? 유대인은 1년에 3번은 의무적으로 성전에 가서 제사를 지내야 됩니다. 그래야 제사함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못 가도 1년에 3번은 늘 갈 때마다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전병이를 봤습니다. 그럼 40년을 봤다고 볼 수 있어요. 늘 보던 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다르게 보였습니다. 마가 다락방에서 언약 붙잡고 기도하다가 성령 충만 받고 난 뒤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 전까지는 늘 그 사람이었는데 성령 충만 받고 기도하러 가는데 늘 보던 그 사람이 딴 사람처럼 보였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우리가 영적인 각성이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성령께서 나를 바꾸는 거라 생각합니다. 뭐부터 바뀌어야 될까요? 내 눈부터, 보는 것부터 바뀌어야 됩니다. 내 눈으로 보고 내 머리로 판단하잖아요. 거기에 따라서 내 손발이 움직이고 마음이 움직이는 겁니다. 그런데 이 보는 걸 늘 똑같은 거로 보니까, 다른 것으로 안 보이니까 내 삶의 새로움이 시작이 안 되는 겁니다. 두 사도는 이 사람을 보고 그래서 말합니다. 우리를 보라. 40년 동안 한 번도 그래 본 적이 없어요. 그날 우리를 보라. 이러니까 이 사람이 뭘 얻을까 해서 쳐다봅니다. 한 푼이나 얻을까 해서 애절한 눈으로 바라보는 이 사람에게 베드로가 한 말입니다. 은과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 말을 하면서 오른손을 잡아서 그 사람을 일으켰다 그랬어요. 오른 일어나 걸으라 하면서 말만 명령한 게 아니라 확실하게 일어나 걸을 줄 믿었기 때문에 손을 잡고 아예 일으켜버렸어요. 이 사람은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 아니고 한 번도 일어서 본 적이 없는 사람이라니까요. 그런데 베드로가 손을 잡고 일으켰어요. 의사 누가가 그 현상을 잘 목격하고는 이렇게 말했어요. 발과 발목이 힘을 얻고,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일어서려면 발과 발목이 힘을 얻어야죠. 일어났습니다. 뛰어서서 걸으며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의학적으로도 일어나는 순서가 확실하게 나타난 겁니다. 예수님이 성천하신 후에, 예수 그리스도가 안 계시는 이후에 처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난 기적입니다. 기적은 언제나 이렇게 일어납니다. 자세히 한번 살펴보십시오. 오늘 이 3장 6절의 말씀 첫 번째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그랬습니다. 이 사람이 원하는 것은 베드로는 가지고 있지 않아요. 거지가 원하는 것은 돈이잖아요. 근데 베드로는 돈이 없어요. 이 사람이 원하는 것을 가지고 있지 않지만 이 사람에게 꼭 필요한 것을 갖고 있었던 겁니다. 그걸 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것이면 이 사람의 근본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네가 원하는 건 내게 없지만 네게 필요한 건 내가 가지고 있다. 그걸 주겠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이 첫 번째 기적을 일으켰습니까?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그것이 기적을 일으킨 근원입니다. 여러분과 내가 가지고 있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기적을 일으키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과 내가 뭘 가지고 있는가를 확인해야 되잖아요. 내가 가진 그것이 기적을 일으킬 만한 것인가? 이게 확신해야 돼요. 여러분, 그거 확인하는 게 내 새로운 응답의 시작을 하는 출발점이 되어야 됩니다. 사람들은 오늘의 이런 이야기를 보고 신학 박사들마저도 이걸 뭐라 그랬냐면은, 이거는 꾸며낸 이야기다. 그래서 신화라고 했어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모든 걸 주관한다고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신학 박사가 아닌데도 이걸 팩트로 봤어요.
그래서 누가복음을 쓰고 사도행전을 쓴 이 누가 사도는 의사입니다. 역사가입니다. 엘리트입니다. 없는 이야기를 꾸며서 소설을 쓴 게 아니고 목격한 내용을 그대로 기록한 겁니다. 여러분과 내게 가지고 있는 게 뭐냐? 그걸 찾아야 돼요. 가지고 있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기적을 일으키기를 원하신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가진 게 뭡니까? 지금 이리 말하면 당장 돈부터 생각이 날 겁니다. 그거 이제 그거 좀 버려야 됩니다. 내 가진 게 뭐지? 돈 없는데? 내 가난, 그게 묶여 있어요. 내 가진 게 뭐지? 건강? 아이고, 내 맨날 골골한데? 그래서 오늘도 마스크 쓰고 앉아 있는데? 아이고, 내가 가진 게 뭐지? 배우지도 못했는데? 아이고, 배우면 뭐해? 지금은 다 늙었는데. 여러분, 나이가 늙든 돈이 있든 없든 여러분 속에 하나님이 심어주신 게 있다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기적을 일으킨 겁니다. 자, 두 번째는 뭡니까? 내게 있는 것 내게 주노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무엇이 이 사람을 일으켰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일으켰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이 기적을 일으키는 겁니다. 도대체 이 기적을 일으키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이 무엇이길래 한 번도 일어서 본 적이 없는 40평생 안전병에 있는 이 사람을 일으키게 만들었는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도대체 그는 누구이며 그 이름이 무엇인가 찾아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할 때 적어도 예수님의 생애와 앞으로 오실 예언 속에 들어있는 5가지는 기억해야 됩니다.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는 창세 전부터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난 적도 없고 죽은 적도 없는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모르는 영혼의 문제,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있었던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는 성육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이시고 참빛이신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보이도록 오셨습니다. 왜 오셨습니까? 육을 입고 있는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자, 영이신 하나님이 육을 입고 왔다는 것 때문에 여러분과 내가 여기서 믿어져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육인 우리에게 영이신 하나님이 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 줄 믿습니다. 그래, 요 비밀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성육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죄와 문제를 해결하시고 부활하여 살아계시면서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이름의 뜻은 참왕, 참제사장, 참 선지자로서의 모든 일을 다 하셨다는 것이거든요. 참왕이 되셔서 마귀의 세력을 꺾어버렸습니다. 참제사장이 돼서 죄와 사망범, 저주와 재앙의 문제를 다 해결해 버렸습니다. 제사장은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분이잖아요. 선지자는 하나님 만나도록 길을 알려주는 분입니다. 주님이 친히 길이 되셨습니다. 지금도 그 이름 부를 때마다 사단의 권세가 꺾이고 죄와 저주에서 해방받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게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네 번째는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예수님이 처음 오시는 것을 초림이라 그럽니다. 이 초림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그러나 주님이 다시 오실 재림은 온 우주가 다 알도록 임하실 텐데 오시는 이유는 구원이 아닙니다. 심판입니다. 믿는 자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할 뿐 아니라 믿지 못한 자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그래서 5번째가 심판주로 역사 앞에, 모든 인류 앞에, 과거, 현재, 미래 앞에 서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겼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구원이지만 아들을 믿지 않는 자에게는 멸망이라고 선언했습니다.
이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우리의 보증이 되셔서 살아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과 땅의 모든 근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름은 빌립보서 3장에 보니까 만물을 복종하게 하는 이름이라 그랬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과 땅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그 이름 하에 복종한다 그랬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재림주요 심판주로 서셨기 때문에, 모든 죄의 문제에서 우리를 해결하셨기 때문에, 지금도 살아서 우리 가운데 영으로 함께하기 때문에 그 이름이 기적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신하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뭐 하겠습니까? 이름을 부르지 않지요. 아니, 진짜 신하로 믿는 사람은 그 이름을 활용해서 모든 걸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알고 있는 명품은 거의 다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이름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그 속에서 아이들을 내고 저 헤르메스 그러잖아요. 그 성경에도 나와요. 다 그렇게 이름 붙입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신화를 믿는 사람도 그 이름의 비밀을 아는 거예요. 그게 우리는 귀신이라 그러는데 그걸 가지고 세상을 지배하려고 그래요. 우리는 그 모든 근세를 꺾어버린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근세 가지고 승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근세 주실 때는 특징이 뭐냐? 사용하라고 준 거예요. 사용하라고. 여러분, 근세가 있는데도 사용 못하면, 자,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데도 그 그리스도 이름의 근세를 사용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왕 되시는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단의 세력을, 어둠의 세력을 꺾어버려야 되는데 그걸 안 꺾으니까 자꾸 어둠의 세력이 나에게 오는 거예요. 저주와 재앙이 나에게 밀려오는 거예요. 빛을 줬는데 빛을 안 밝히니까 어둠이 올 수밖에 없잖아요. 자, 참 제사장 되셔서 모든 죄와 저주에서 해방시켜 버렸는데 우리는 아직도 시달리고 눌리고 강박강림에 공황증에 우울증에 눌리고 있습니다. 사용해야 됩니다. 그리스도 이름의 근세를. 그리스도 이름의 근세를 사용할 때마다 빛이 비치는 겁니다. 같이 한번 합시다. 그리스도 이름의 근세를 사용하자.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우리가 성경에 근거가 없으면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나 성경에 모든 언약의 사람들이 그 이름의 근세를 사용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사도 바울이에요. 오늘 베드로가 그 이름을 처음으로 사용한 거예요. 어디다가 사용했습니까? 절대 불가능합니다. 40년 동안 나면서 일어서 본 적이 없는 안진뱅이를 절대 불가능이잖아요. 종교도 버렸습니다. 의사도 버렸습니다. 그래서 있는 대로 살아가라고 그냥 끌고 다니는 겁니다. 나중에는 그거 이용해서 자기 돈벌이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절대 불가능의 철옹성을 하나에서 베드로가 이렇게 말한 겁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 그걸 내게 주노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할렐루야. 세 번째는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나니라. 기적이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놀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나면서 안전하게 일어서 그러면서 베드로와 요한을 붙들었습니다. 그럴 수밖에요. 그러니까 40년 동안 이 사람이 누군지를 알던 사람들이 보고는 놀래가지고 모여드는 거죠. 모여들어가지고는 뭐라 그럽니까? 전부 다 누굴 쳐다보겠죠? 이 사람을 일으킨 베드로 요한을 쳐다보죠. 그때 베드로가 12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 이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하건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너희가 이 사람이 일어난 기적을 보고 주목해야 될 사람은 따로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4장 10절에 말합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그 이름으로 섰다는 겁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섰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학자는 신하라고 해서 못 믿는 것을
성령의 사람인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나타나고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고 기도할 때 그대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저는 그런 증거 수도 없이 많아요. 이제 우리가 증인되어야 됩니다. 같이 합시다. 내가 증인되어야 된다. 지금 낙심합니까? 지금 절망합니까? 나는 이제 끝났다고 생각합니까?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십시오. 살아계신 그 이름을 부르세요. 그 이름 부를 때마다 역사는 그리스도의 삼중직의 역사 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루에 일어나서 장승곡이나 장례식 치르는 노래나 그걸 틀어놓고 계속 1시간 듣고 있다 생각해봐요. 여러분 마음속에 무슨 마음이 생기겠어요? 그냥 슬픈 마음이 생기지. 여러분 찬송을 틀어놔 보십시오. 자꾸 은혜를 생각하죠. 나는 오늘 일어나서 403장 찬송을 듣고는 이 곡조가 아주 단순해요. 그런데 어디 곡조가 했더니 모스코 써놨어요. 내가 나중에 확인하고 물어보려고 그래요. 한 번도 내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 50년 가까이 하면서 내 입에서 못 불러본 찬송이라. 내가 오늘 이걸 부르려고 그래요. 지금도 나올까 말까 하는데 여러분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 이름을 부르고 기도한다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지금 하나님 나라가 내게 이루어지이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저주와 재앙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박되고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계속 그렇게 기도해 보세요. 근데 안 해본 사람은 한 2번 하다가 멋쩍어서 그만둘 겁니다. 그걸 이겨야 돼요. 그걸 넘어서야 돼요. 영적인 일입니다. 그렇게 못하도록 다른 생각을 집어넣어요. 누가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 체험 못하도록 원하는 것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사단 마귀예요. 그걸 넘어서고 계속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과 나에게 오는 위로부터 내리는 권능, 영의 역사를 체험하게 될 겁니다. 어느 날 하다 보니까 계속 그 이름으로 기도하고 집중하다 보면요, 불신앙이 사라집니다. 염려가 사라집니다. 체질이 바뀝니다. 내게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새 노래인 예수 그리스도 대신에 우리가 부르는 노래가 늘 장송곡이라, 멸망의 노래라. 아이고 죽겠다. 아이고 어쩌면 좋노. 어찌할까. 이게 전부 다 장송곡이지. 그리스도 이름의 노래를 부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음으로, 예수로 말미암은 믿음이 기적을 일으키는 겁니다.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그 이름의 능력은 유효합니다. 지금도 증거되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평생을 성전 미문에 앉아 거지로 나면서부터 살던 이 사람이 바뀌어집니다. 그게 7절과 9절 아닙니까?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그랬습니다. 이건 뭡니까? 육신의 변화가 일어난 겁니다. 육체의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나면서 한 번도 일어서 본 적이 없는 사람이 일어섰을 정도가 아니고 걷고 뛴다 그랬습니다. 자기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사람이 이제는 스스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어진 겁니다. 요 하나만으로도 인생 전체가 새로운 세상을 만난 겁니다. 제가요, 관절염이 있었지 않습니까? 30대부터. 이 군대에서 얻은 병인데 30대 때 조금만 힘든 일을 하거나 피곤하거나 하면 관절염이 와요. 이게 열이 나기 시작하면 3, 4일 동안에는 꼼짝을 할 수가 없어요. 야, 30대 때 내가 운동도 못하고 걷지도 못한다 생각하니까요, 모든 게 탁 묶여버리더래요. 그러니까 사람은 무슨 어려운 일이 생기면 피할 길을 찾잖아요.
피할 길을 찾으니까 나는 묶이니까 뭔 생각했냐면, 하나님이 나보고 걸어다니지 말고 기도하는 모양이다. 그래서 집에서 책 보고 기도하고 이랬어요. 근데 다락방 전도원들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다니면서 다락방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일어서서 걸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아픈 다리를 가지고 걸으려고 하니까 미치게 된 거라. 그때 우리 성도들이 다 이 식당 문화가 다 앉아있는 문화잖아요. 이게 의자에 앉지를 못하고 구부리고 앉아야 되니까 무릎을 구부릴 수가 없어요. 또 아파트 계단을 오르고 내리고 죽을 맛이에요. 그러다가 다락방 안 가고 전도 안 가려고 생각해서 옛날처럼 쉬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 내 마음속에, 야, 네가 복음 전하러 안 가면 누가 제일 좋아하겠나? 하는데 답이 뻔하잖아요. 사단 마귀가 제일 좋아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 마음에 이런 적용이 됩니다. 그러면은 사단 마귀가 내가 전도자로 못 살게 하려면은 내 아픈 것만 치면 되겠네? 그럼 나는 평생, 죄송합니다, 다리 병신으로 살아야 되네? 내가 나에게 한 결론이에요. 나는 그리 못 살겠다. 죽으면 죽더라도, 내가 그때 죽으면 죽으리다를 생각한 거예요. 내가 죽으면 죽더라도 복음 전하다 죽어야지 하고 일어나서 걸었어요. 질질 끌며. 하나님이 그동안 묶여있던 내 육신의 질병뿐만 아니라 내 생각을 바꿔버렸어요. 아프면 쉬어야 된다는 그 생각을 바꿔버린 거예요. 그때부터 도전했습니다. 뭘 도전했냐? 걷기 운동을 시작하고 가벼운 언덕을 타기 시작하고 등산을 하기 시작했어요. 나는 육신의 질병인 줄 알았는데 내 마음의 생각의 병이었어요. 그 내 마음의 생각의 병을 누가 붙잡고 있었느냐? 내 인간적인 합리적인 생각, 그걸 이용하는 사단에게 꽉 잡혀 있었던 거예요. 그리스도 이름을 말할 때마다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정의는 배워서 되는 사람이 아닙니다. 체험하면 정인입니다. 무슨 정인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반드시 응답이 옵니다. 그 응답까지는 정인으로 서는 것입니다. 지금 이 안전뱅이가 새로운 세상에 열렸습니다. 그런데 더 큰 변화는 인생 전체에 일어났습니다. 날마다 남에게 동냥지를 하던 그 입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입으로 바뀌었습니다. 혼자서 중얼거리는 독백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들릴 만큼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한 겁니다. 그러니까 들었기 때문에 기록한 거죠. 노래가 달라졌습니다. 남의 동정심을 유별하게 해서 청승맞게 목소리 낮춰가지고 흐느끼는 그 목소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새 노래로 바뀌어진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노래가 바뀌어져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 인생의 노래가 바뀌는 그런 역사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람에게 일어난 진짜 변화는 뭐겠습니까? 정인이 된 겁니다. 모든 사람에게 가장 의미 있는 변화는 정인으로 탈바꿈하는 겁니다. 거지가 정인되었습니다. 노동자가 정인으로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에 60만에서 살던 자가 복음 전하는 정인으로 바꾸는 겁니다. 세상에 지식 전달하는 선생이 복음 전하는 전도자로 바뀌는 겁니다. 이게 가장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변화입니다. 저는 제 작은 아버님 때문에 영적 생활을 시작하면서 고등학교 졸업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 목사로서의 내 모델은 작은 아버님이었습니다. 작은 아버님이 교회 개척 시작하려고 하는 3일 전에 암으로 돌아가시는데 마지막 제가 인사로 갔는데, 마지막인 줄 모르고 인사로 갔는데 3일 있다 돌아가셨어요. 내가 개척하고 모든 내 신앙, 내 신학, 내 목회, 모든 스승이고 배경이고 기댈 언덕이었는데 돌아가시더니, 그러니까 인사하고 노는데 내 손을 붙잡고 마지막으로 한 게 똑같은 말 3번 했어요. 좋은 목사 되라, 좋은 목사 되라, 좋은 목사 되라. 내 기도가 좋은 목사였어요. 그런데 뭐가 좋은 목사인지 생각했어요. 그걸 사람 기준으로 생각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 좋은 기준, 좋은 목사가 뭐겠는가? 그게 복음 전하는, 오직 복음만 말하는 그 목사가 하나님 보실 때는 가장 좋은 목사예요.
여러분, 하나님 보실 때 제일 좋은 신자가 누구겠습니까? 돈 많이 내는 신자겠습니까? 하나님 보실 때 제일 좋은 신자는 당신 이름 자랑하는 사람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자랑하는 것. 그 자랑하게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자랑하는 전도자 되기 위해서 지금 공부하는 300% 도전하는 렘넌트. 그거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게 좋은 신자고 좋은 렘넌트예요. 여러분, 오늘 이 남인서 안진병이는 정인으로 바뀌어졌습니다. 지금 여러분과 나에게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따라서 그 영광의 힘을 따라서 오직 복음 정인으로 237 5천 종족 살리는 정인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언약 붙잡고 새로운 기도에 시작하시고 도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말할 수 있었던 베드로의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믿음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을 아는 믿음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을 사용하는 믿음을 주옵소서. 하나님, 그리스도 이름 가지고 시대와 세상과 가정과 교회를 살리는 정인으로 저희를 세워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